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은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아마 그렇게 우연하게 싸움과 다툼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싸움과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서로 간의 의견이든 생각이든 그 무언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꼭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나한테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꼭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이상일 때, 두 사람 이상일 때에 뭐가 생기는 거죠? 다툼과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빼고,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는 다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려는 것을, 나와 같이 가지려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 거니? 싸움. 다시 말하면 다름이라는 것이 있을 때, 서로 다름이 있을 때 거기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다름이 과연 무엇인가? 싸우는 다름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 때문이 아니냐? 정욕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마음에 생기는 뭐라고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서로의 이 정욕의 욕심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된 다름,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패된 인간의 달라진 것. 그렇다면 그 욕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름의 원인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 좀 거룩하게 애들을 한다면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의 싸움과 다툼의 내적인 동기를 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지체 안에서 싸우기를 즐겨하는 뭐라고요? 정욕,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얻을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능히 취하지도 못하는데 왜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다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다름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런 다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다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의 다름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는 다른 거룩한 다름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욕의 다름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이지, 여기는 거룩한 다름으로, 여기는 육신의 욕망의 다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뭐가 돼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라야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과 틀려진 것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말은 나 중심으로 살면 욕심으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한번 특징을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 사람들의 욕심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넣어도 시원찮네. 근데 뭔가 굴려야 되는데 굴릴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 딱 찔러대는 거예요. 3부 이자로 이자 노시오. 제가 현찰로 지급해 드릴 테니까. 아니, 선이자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내놓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이미 파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야 남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파악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요? 남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기를 쳐요? 남을 알아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이 미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 욕심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놈이, 놈만 되면 되나? 욕심이라는 이것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죽여요. 근데 또 한편에 나를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다름으로 죽이는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욕심은 상대의 욕심만 알게 되면 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이 나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욕심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특징의 욕구의 충족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요, 욕심 한 번 채려는 사람은 욕심을 물게 되면 욕심을 정신 차릴 줄 몰라요.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짓이든지 불사하고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이라는 놈은요, 한 번 맛을 들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도 살인하는 일까지라도 거침없이 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도 그 욕심 안에 거룩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달라져요. 믿음이 욕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자 이렇게 말하니까 무신앙인들은 굉장히 싸운다는 얘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믿음 가지고 싸워야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욕심을 싸우되 몇 번 진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왜? 싸움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싸움이 없다면 져서 죽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다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히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회의를 느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고민하고 갈등도 합니다. 나중에는요, 이기는 습관과 성품이 되어줄 수 있다는 데에 바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싸움이 마음의 욕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도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의 다름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욕심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다름이 무엇인가? 이길 수 없는 다름이 무엇인가? 자,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3절 말씀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로 쓰려고라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 내 욕심이 들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과 시기와 그것을 사용하는 것까지 모두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뭐예요?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일단 기도로 시작해봐 라는 말이 통해서는 안 돼요. 또 흔히 속된 말로 조금 거룩한 표현을 쓰면 개떡같이 기도해도 된다,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지속할 수도 없고,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오래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져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가? 결국에는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요, 힘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다름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 예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무슨 명령 받았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들부터 7번 아들까지 쫙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1번을 딱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멋져. 그래서 세우려고 너 무릎 꿇어 딱 손을 얹었더니 하나님이 I don't know, 아니다, 너 아니다. 두 번째 또 아니다. 세 번째 아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번에서 7번까지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택 종목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냐고요.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이야기가 말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측이 목동으로 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붓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름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목록이 1번에서 7번까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씩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느냐? 바로 창조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요. 이렇게 창조적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다윗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봐야 우리는 새 길을 찾게 되는 것이지, 나 생전 길 잃어버린 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러면서 가다가 어디 된통 한번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길은 가끔 잃어봐야 새 길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일생에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은 낭떠러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수정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버리고 바른 다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름을 버리고 바른 다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시는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름의 기도는요, 욕심과 싸워 이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싸움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다름. 정답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용서하면 된다. yes, no, no. 그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싸웠으니까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 no. 왜? 나도 너를 못 믿는데 넌들 나를 믿겠느냐? 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어. 내가 나도 못 믿는데 왜 당신이 나를 믿으며 내가 당신을 못 믿는데 왜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기도만으로 모든 문제나 분쟁만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이제 후딱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그 뒤에 오늘날의 성도들의 분쟁을 보면요, 서로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남북 정쟁을 아시잖아요. 남군의 기독교 지도자라고 북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군은 나쁜 사람입니다. 북군에서는 북군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링컨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편에 들기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뭐하죠? 중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꾸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법정의 판사 앞에다가 어느 쪽이 하나님의 쪽인지를 구별해 달라고까지 하는 어리석음과 비통함과 처절함을 교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넣고 판결해 달라고 고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기 그지없고 참담하고 우습기까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요, 단 한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만 기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노력이 문제의 해결을 이루는 궁극적인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에 범사에
거룩하신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마치 인생이 내 인생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한 인생처럼, 자기가 내 인생의 가장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내가 얻고 취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웃과 교회 안의 분쟁이 해결되는 길은 그거 외에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원인이 서로 얻고 취하는 욕심만에서만 아니라 얻는 방법의 차이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모르는 생각의 차이에서, 다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돈이 없어가지고 10명의 하인들한테 앵벌이를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요, 10명에게 똑같이 한 분하씩을 맡깁니다. 그때에 맡김을 받는 신하들이요, 그 왕에 대해서요, 적대적인 환경과 적대적인 불평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왕은요, 그거 갖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0배를 남긴 사람이 있었고요, 5배를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왕이 10배를 남긴 사람에게는요 10거울을 맡겨주었고, 5을 남긴 사람은요 5꼴을 맡겨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화를 맡긴 것은 시험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다름으로 이겨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름으로 이기려고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름으로 이겨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인 지저스 안에, 신앙 안에서의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울을 맡기니 잘 다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싸워서 성장했고 싸우다 보니까 사명이 커졌더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싸워야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싸워야 이기는 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싸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싸워서 이기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닌 더 큰 힘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다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멜렉 전투에서 보듯이요, 싸움의 승패가요 산 아래에서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 위에 모세의 기도에 있었잖아요. 이런 다름의 훈련을 삶 속에서 배워 알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얕은 생각이나 우리의 얕은 경험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다름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인생을 사는 축복의 인생. 그래서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의 뜻이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싸우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나 얻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기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만 맡겨가지고 분쟁이 생길 소지 자체를 없애는데 앞서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기도가 정욕이 아닌 다름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다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한 우리가 욕심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다름이 무엇인가도 봤어요. 그리고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는 다름이 무엇인가에도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개성과 삶의 방식들이 있어서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요 30년 살다 보니까 하나가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만은 제가 한번 틀어볼까요? 한번요. 예. 그거 한번 틀면은요, 예, 용서 없습니다. 예. 한번 틀면 바로 그 트는 작업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어요. 세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럼에도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요 서로의 다름을 뭐 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을 믿음의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가 인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얻은 것도요, 가진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요 빼앗을 일도 없고 그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서로의 다름을 거룩한 기도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